원장님 오늘은 그 몸두름, 예. 몸두름하고 이제 깨달음의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예. 일단 그러니까 먼저 몸두름은 뭐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몸 뚫림은 곧 몸 깨달음을 말하는 거고, 아, 뚜름과 뚜름은 또 깨달음까지를 포함해요? 그렇죠. 포함이 된 거죠. 몸, 몸이 뚫린다는 표현은 제가 예. 그 지난번 시간에 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만 보면은 또 이해가 이상할 수 있으니까 지난번 시간에 제가 몸 뚫는 방식, 그거는 이제 호흡법을 하는 거고, 예. 그다음 자기 자세로 이렇게 빨리 뚫을 수 있다는 거고, 몸 뚫는다, 몸을 감통시킨다, 그거는 기경팔맥, 그다음에 그런 그 방식을 몸 깨다 그렇게 몸이 그 기경팔맥이나 그 뭐 경락경렬이 뚫리면 몸 깨달음이나 몸적 지식 어떤 그 환골탈태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몸에는 우리가 몸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몸에는 반드시 그 뇌가 있고, 또 우리가 희노애락의 애호요, 뭐 느낌, 감정, 또 안이비설신이라 해서 눈, 코, 입, 귀 그런 감각이 있고, 그걸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느낌, 촉감 이런 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총체적으로 의식까지 포함해서 무식까지 포함해서 8식, 9식을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몸적 깨달음은 몸이 뚫려야 몸적 깨달음이 온다는 것이고. 잠깐만요. 그럼 예. 몸적 깨달음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일단 몸이 뚫려요. 그렇죠. 단전호흡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뚫리면 몸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몸적 깨달음이 온다. 완전히 자,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제가 다시 예. 정리를 해보면, 몸을 뚫는다, 몸을 감통시킨다는 몸적 깨달음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인 것 같고. 아니, 그게 아니라 몸이 뚫린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하기에 예. 아, 이게 기와 혈이 몸이 온몸을 다 이제 자유롭게 소통이 되는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원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몸적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기혈이 소통하는 게 아니라, 기혈이 소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몸적 깨달음이라는 말씀을 하니까 예. 보통 사람들은 깨달음하면 정신적 깨달음을 생각을 하거든요. 몸적 깨달음의 정의가 뭐예요? 몸적 깨달음은 제가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지식적 깨달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은 이거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몸적 깨달음과 지식적 그러니까 깨달음. 먼저 몸적 깨달음이 뭔지를. 몸적 깨달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저 단전호흡은, 제가 단전호흡을 말씀드린 거는 하단전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수련 단체에서 단전호흡이라 하면은 복식호흡, 그다음에 뭐 단전도 특정 부위에 제가 조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쪽 단전과 위치가 좀 잘못된, 위치가 다르다. 다른 위치가 다른 단전호흡. 단추에서 말하는 단과 그다음 단과 단전의 그런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고, 예. 그러면서 자기 맞는 정자 자세와 호흡법을 통해서 12경락 365경열 기경팔맥을 뚫으면, 그 뚫는다는 게 하단전에서 대맥을 인체의 가로를 뚫고, 예. 그다음에 소주천이라고 해서 동맥과 인맥을 뚫고, 한의학에서는 동맥과 인맥이 기경팔맥으로 나옵니다. 예.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그 경락과 경렬 기경팔맥이 호흡을 통해서 호흡에서 일어나는 하단전 호흡을 통해서 몸 안에 있는 내공에 쌓여져 있는 강력한 기운이 온몸을 다 뚫게 되는 것을 저는 뚫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몸 뚫림이다 표현을 하는데, 그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그 단추 네이버 밴드의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소주천, 대주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주천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도에서는 여기를 상단전이라 하고, 불교에서는 여기에 인당열 여기 제3의 눈이라 해서 지혜의 눈이라 하죠. 반야 지혜의 눈이라 하고, 이 백회혈과 지혜의 눈이 열리고 몸 안에 있는 기가 뚫리면서 기운으로
기운이 돌면서 가슴 쪽 여기는 중단전이라는데 이 중단전을 명치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 중단전을 이제 뚫리게 되면은 타심통이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통한다. 뚫는다는 것은 몸이 통한다는 건데 그 통한다는 건 어디와 통한다는 거냐면은 내 몸이 갱각갱결이 뚫려서 우주와 내 몸이 그 안에 있는 기운이 교류를 한다. 뚫려서 돈다, 회전한다. 그리고 몸과 하나가 된다.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몸과 하나가 된다는 건 어디와 몸이?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에너지와 기들이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우주와 내 몸이. 그렇죠. 우와 이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우주와 내가 하나와 같다. 그래서 우와 이래라는 표현을 쓰는데 통한다, 하나와 같다. 통해서 하나와 하나가 같다. 된다. 예. 우주와 하나가 된다. 우와 이려. 그래서 대주천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 육체를 내 몸 육신을 모두 뚫고 우주와 하나 됨으로 해서 그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기에 들어있는 전기 같은 그 기에 들어있는 정보를 내 몸이 인식해서 거기서 어떤 그 해석을 해서 내 몸에서 해석이 돼서 이렇게 말하여지는 것, 이게 살아있는 깨달음입니다. 그게 몸적 깨달음이다. 그것을 이제 몸적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깨달음 자체는 정신 영역에서 일어나지만 몸이 뚫리면서 우주와 하나가 되면서 일어나는 깨달음이기 때문에 몸적 깨달음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주와 하나 되면은 우리가 그 어떤 지식이나 생각이나 어떤 마음적인 어떤 그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인간이 삶은 이렇다, 뭐 어떻다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하는데 몸적 깨달음이나 몸적 뚫음, 몸의 감통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식적으로 애우고 그 다음에 많은 책들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한 사람들의 지식을 통해서 그대로 말하는 그런 지식적 깨달음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적 깨달음은 불교에서 쓰는 깨달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불교에서 깨달음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의 과학이 깨달음? 발전해도 예. 내가 과학을 지금 현대과학이 너무나 발전되어 있고 물리학이라든지 현대과학이 발전되어 있고 그럼을 통해서 인간을 물론 또 뭐 영화도 관련된 문화 여러 방면에 지금 뭐 게임이라든지 이게 참 웹툰이라든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맞다 안 맞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를 비추어 볼 때 인간의 세계는 이렇지 않을까라고 거기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의 깨달음. 그렇죠. 일반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몸적 깨달음으로 착각하거나 오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몸적 깨달음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추에서는 제가 1계제와 2계제에서 총 9계제를 단추에서는 지난번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몸이 어떻게 뚫리고 그 뚫림으로 해서 몸의 어떤 기나 기운 그리고 에너지체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제 지난번 시간에 참고를 해서 더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인간은 뭐 예전에부터 우리 오랜 뭐 물론 기독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많은 종교 단체들도 그 수행하는 방식이 다 있습니다. 수행하는 방식이 있고 참선하고 하도선을 해서 깨우치거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지식이나 많은 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얻는 어떤 지식적 깨달음이 있는데 이런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앵무새처럼 그건 알아들었고요. 원장님 이제 몸적 깨달음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몸적 깨달음의 이제 윤곽을 사람들이 이해는 했으니까 아까 설명하셨듯이 몸적 깨달음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몸적 깨달음이 아까 그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우주와 몸이 이렇게 소통이 된다, 교류가 된다. 예. 정확한 표현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 뚫린다라는 표현이
이제 그 단전호흡이나 예. 명상을 하고 인도 요가를 하는 전문적인 집단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쉽게 알아듣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 설명을 지금 영상을 지금 며칠 찍어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읽어보고 조금 이해가 되는 분들한테는 이제 또 다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처음 듣는 분들한테 이게 또 생소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몸을 저번에 그 12가지 경락 상백 65 격렬 한의학에서는 그 경락 격렬 그리고 기경팔맥이 있는데 그 기경팔맥까지를 다 뚫으면 예. 인체는 그 첫째는 단추에서 단전호흡을 하게 되면 하단전호흡을 하게 되면은 하단전에서 기가 몸을 다 뚫는다 했지 않습니까? 예. 소주천 대주천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해서 이게 깊이가 약간 뚫린 사람이 있고 몸이 예. 기운이 몸 전체를 완벽하게 다 갈라놓는다. 완전히 뼛속 깊이 다 뚫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경락, 경렬, 기경팔맥을 모두 완벽하게 뚫고 나니까 제 예를 그냥 들어볼게요. 예. 다른 사람은 뭐 몸적 깨달음의 내용을 듣고 싶은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대주천을 하면서 이 몸 하단전에서 올라온 기 같은 게 쭉 올라옵니다. 이게 척추를 타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백회를 이렇게 뚫게 되는데 처음에는 스트로브 정도 올라오다가 나중에는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두껍고 나중에는 뭐 우리 그 수돗물 호스처럼 그렇게 두껍게 이제 회전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 좀 더 오랜 동안 하면 몸 전체로 이렇게 기 같은 느낌이 확연히 옵니다. 이게 뚫리는 느낌. 그게 이제 느낌이 오는 분도 있고 둔감한 사람은 잘 못 느낍니다. 이거를. 근데 이제 저는 기 올라오는 건 확실히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우리 이제 소주천이라고 그 소주천을 뚫기 전에 그 대맥을 뚫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맥이 뭐 어디? 하단전에서 예. 자협 요 왼쪽 옆구리 예. 여기 옆구리에 갈비뼈 밑에 여기 척추하고 배꼽하고 척추 요 중간 사이에 여기 예. 자협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맥 아. 혈자리가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서 배꼽 약간 등 쪽 위에 그 척추뼈 두 칸 위에 명문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 명문현로 가서 오른쪽으로 다시 대맥하고 단전에 합류되는 것을 그러니까 단전으로부터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렇죠. 예. 반대 방향으로 명확하게 뭔가 선 같은 게 쭉 나타납니다. 느낌에 뚫리는 느낌이 뭐가 뭐 찌직거리면서 전기 선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쭉 물 흐르듯이 이렇게 쭉 연결돼서 거기가 뚫리게 되는데 뭐 일부 다단체에서는 그것을 소주천이 그것도 소주천이 아니구나. 다른 이 앞에서 이렇게 배 앞에서 이렇게 도는 거를 소주천이라 표현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대맥혈을 뚫었다. 기경팔맥 중에 그 대맥이 있는데 그 대맥을 뚫었다라는 표현이고 단추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동맥과 인맥을 오른쪽하고 왼쪽을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기운이 처음에는 아까 신랄처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오랜 동안 집중해서 하면 엄청나게 굵고 강력한 것이 척추를 타고 올라와서 목을 타고 백회 우리가 이야기하는 100가지의 기운이 들어온다는 이 자리를 완벽하게 뚫으면 머리가 막 바늘 찌르듯이 아프기도 하고 땡하게 아프기도 하고 통증을 이 통증은 기가 몸이 뚫리면서 일어나는 통증인데 이걸 또 부작용이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두통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가 내 혈자리를 뚫으면서 기가 몸 안에 쑥 들어가서 백회열과 해염열 그러니까 그 남자의 거시기하고 항문 중간에 해염열이 있습니다. 백회열하고 그 해염열을 일자로 완전히 관통하는 그런 기경팔맥 중에 하나의 그 경맥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뚫리면 몸 안이 시원해지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로도 이렇게 척추를 타고 이렇게 뚫리면 이게 뒤에 제3의 눈도 열리고 여기가 뚫리면은 뭐 천안통 이거 제3의 눈이니까 그 표현이 우리가 이제 선도에서는 그걸 상단전이라 하고 그게 뚫리면
뭐 천안통이 온다, 먼 곳에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다. 우리가 뭐 눈으로 안 봐도 이 지혜로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혜로서 우주가 옛날에 그 고서들, 내공법, 고서들, 단연호법,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참선, 뭐 많은 단체들이 그 수행 방법 중에 하나인, 그 다음에 뭐 유교에서는 그걸 또 정신으로 투시를 하는 뭐 격물치지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몸을 뚫고 내려오면 중단전이 뚫리게 되고, 그게 합류해서 인체를 좌와 우로 완전히 완벽하게 갈라놓은 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소주천으로 얘기를 합니다. 갈라놓는다는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놓는다. 아까 이제 기처럼 올라오기도 하고, 항상 저는 여기 이마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강력한 기운이 이렇게 주르르 흐르고 있습니다. 전기처럼 이렇게 실제로 전기같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빨도 지리지리 하고 이렇게 전기처럼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더 강해지고 더 넓어지면 12가지 경락이나 기경팔맥이 모두 뚫린다는 표현을 하는데, 모두 뚫렸다라는 것을 대주천이라 합니다. 갈라진다는 것은 어떤 느낌입니까? 갈라진다는 것은 그 주변에만 구멍이 뚫려서 이렇게 호수처럼 돈다는 게 아니라 몸 자체 전체가 다 완전히 쫙 통해버리는 거죠.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좌와 우가 완전히 통해버린다는 거죠. 갈라진다는 거. 그 속을 기가 완전히 몸을 갈라버립니다. 그게 갈라버리게 되면 어떤 때는 앉아있을 때 오른손 왼손이 온도가 차이가 확 납니다. 오른손이 뜨거울 때가 있고 왼손이 차가울 때가 있고, 그거는 제가 25년간 했지만 23년 전에 새벽 산행을 그 겨울에도 만약에 하게 되면 한쪽 손은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면 한쪽 손은 뜨거운데 한쪽 손은 차가워요. 이게 그거는 완벽하게 몸이 좌와 우가 완전히 갈라졌어. 기가 몸을 갈랐기 때문에 그 회전하는 기 에너지에 의해서 인간의 인체의 온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느낌으로는 옛날에 TV를 볼 때 끄면은 칙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 쪽이 한쪽이 있다면, 한쪽은 깨끗하게 맑은 느낌, 그런 두 가지 느낌이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전기로 표현을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밝음과 어두움, 뜨거움과 차가움, 그렇게 두 가지의 느낌이나 서로 상반된 예, 그렇죠. 상반된 느낌이 완전하게 오게 됩니다. 몸적 깨달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몸이 이제 뚫려서, 예. 그래서 몸적 깨달음이 몸이 뚫렸는데 그걸 몸적 깨달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몸이 뚫림으로써 얻게 되는 우주와 인간에 대한 어떤 새로운 통찰이 생깁니까? 예, 그거는 이제 아까 그 소주천이 됐을 때 그 인간은 아까 백회열이 열리고 여기 지혜 삼의 눈이 열리고, 이거는 뭐 이런 설명 고서를 보면 더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옛날 서적들이나 옛날에 그 아주 단수가 높은 그런 그 유단자들, 그 정신 공부한 사람들, 몸을 먼저 뚫고 그 다음에 관통시켜서 정신 공부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기록에 다 나타나 있는데요. 인체에는 정말 그 95%가 뇌가 지금 이게 개발이 안 되고 잠자고 있는데, 저번에도 지난번 시간에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그 뇌가 뇌가 95%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기운이 내려오면 몸이 뚫림으로 해서 그 우주에 있는 무한한 이 물질 세계, 어떤 전파, 전기, 파장, 그 다음 우주가 돌아가는 어떤 그 프로그램,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뇌의 어떤 그 기라는 것으로 인체에 들어와서, 그 기라는 것에는 우리가 인간이 일반적인 분들이 모르는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정보를 뇌가 뚫림으로 해서 이 뇌는 적정 오랜 세월이 되면 이 기를 해석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기 안에는 지금 이 우주에는 지금 우주에서 뭔가 소리가 나한테 우주에서 뭔가 텔레파시를 보낸다. 뭔가 주파를 보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몸이 막혀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뭐 갓난 아이들은 여기 만져보면 벌렁벌렁하고 뇌가 약간 만져집니다. 이게 이만큼 뚫려 있어요. 이만큼. 또 단으로 호흡을 하고 있고 애기들은. 그래서 대주천이 되면은 태식호흡을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에 호흡을 한다는 거겠죠. 우리가 최초의 인간이 태어날 때에 호흡을 한다는 건데, 그 뇌가 열리면 이제 이 혈이 뚫려서 100가지의 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인체 내에 뇌가 지금 인식을 할 수 없도록 막혀버렸습니다. 지금 자기 뇌를 이리 만져보면 딱딱합니다. 이 뼈가 굳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원장님 그래서 이게 뚫리고 이게 깨어나면 우주의 정보를 이제 여기서 해석을 한다. 그렇죠. 이제 그게 바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호흡법을 통한 어떤 정신적 이 훈련을 긴 세월간 하게 되면 뭐 빠른 분은 어린 아이들은 금방 또 해석을 그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굉장히 빠른 분이 있고 뭐 1년 안에 그걸 투시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 조선시대 때부터 그렇게 훈련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훈련한 사람들이 몸적 깨달음을 하게 되고 그런 뚫림을 통해서, 그리고 통해야 산다. 우리가 우주와 통해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하는 게 이제 뭐 이게 뭐 신령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하는 거죠. 말씀을 들었다, 계시를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주는 사람은 뭐 어떤 뭐 신적 존재인가요? 정보를 주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무속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뭐 산이 이렇게 있으면 뭐 큰 산, 우리나라의 유명 산에 가서 토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신들도 뭐 영들도 다 등급이 있습니다. 뭐 조상령이 오기도 하고 또 뭐 잡기들이 또 와서 말을 걸기도 하고, 그건 정신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이다 하고, 그 다음에 뭐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다라고 이제 시험을 합니다. 고서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우 선생님이 쓰신 책에 보면 그런 이제 수련 중에 그런 다양한 정신 현상을 경험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절 신경 쓰지 말고 말대꾸도 하지 마라, 아예 상대를 하지 마라, 꾸준하게 그냥 계속 수련해라, 이 말 뜻은 뭐예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이제 그 봉우 선생이 말씀한 그 내용은 저도 물론 역시 겪었던 내용들이라서, 물론 그 봉우 선생만 한 얘기는 아니고 고서들에서 다 이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소주천이나 대주천, 백회열이 열리거나 여기 그 제3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그 흔히들 이야기하는 영적 현상, 어떤 뭐 신령이라든지 영적인 뭐 귀신, 쉽게 말하면 영이 와서 대화를 걸거나 하게 되면 등급이 낮은, 쉽게 말하면 약간 그 가짜가 나타나서 진짜다라고, 나는 내가 하나님이다, 뭐 내가 누구 산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는 어떻게 무슨 말을 걸니다, 이렇게 무슨 말을 걸 때는 뭐 주의하라, 말을 절대로 대꾸를 하지 마라, 미혹게 이제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그거는 제가 100% 공감하고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불교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물론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정신 현상에 대해서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그 실체시하면은 사이비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교를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수행 방법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도선을 드시는 분, 조사선을 하시는 분, 참선을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아나파나사띠라는 그 안반수의경, 부처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안반수의경이라고 있습니다. 호흡과 명상이라는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을 수행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에도 수없이 많은 경전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으려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문법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려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공부나 지식적
어떤 그 독서, 다독, 다상량 뭐 이런 걸 통해서 쉽게 말해서 득도라는 것도 자 초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각. 그러니까 내가 첫 깨달음이라는 게 있고 이 초각에 들어서서 내가 깨달았다라고 큰 소리 치면은 이거는 이제 초보가 하는 깨달음이고 자 두 번째 깨달음은 중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각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아까 어떤 정신적인 어떤 현상을 좀 알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각을 이제 말씀드리려면은 이제 뭐 나의 전생도 보고 현생도 보고 내가 이제 죽었을 때 갈 내생도 보고 그래서 삼생을 다 보고 깨우쳤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초각, 중각, 대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우리나라 불교식 깨달음과 이제 달라이 라마가 있는 그런 불교식 어떤 세계관, 그 다음에 정말 그 원시 불교, 초기 불교 때 고타마 시달타가 말한 그런 불교적인 그 당시에는 불교라는 말도 없었지 않습니까? 붓다라는 말도 깨달았다라는 말도 이제 그 붓다라는 표현 자체가 부처가 고타마 시달타가 죽고 나서 이제 그런 말을 썼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2500년 대략 2500년 전에 온 그 고타마 시달타의 어떤 부처의 깨달음 그 이후에 지금 그러니까 한 2300년 동안 지금 이 많은 불교가 사실은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불교를 이거다. 어떤 곳에 가면은 자 불교에도 천국 천당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옥, 아수라 뭐 이런 걸 표현을 해놨습니다. 정교화된 불교의 그렇죠. 경우를. 근데 그런 것들이 얘기가 있기 좀 때문에 자꾸 딴 데로 번지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정신적 현상 그렇게 겪게 되는 그 다양한 정신적 현상, 뭐 신령이니 뭐 이런 것들을 실제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불교에서 윤회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실제 한다는 거죠. 도솔천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이전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몸적 깨달음의 내용. 그래서 이제 몸이 뚫려서 우주와 이 삼라만상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됐다. 다시 말해서 깨달았다. 예, 그 깨달음은 그 깨달음의 우주와 나와의 그 몸이 뚫리고 간통되고 통함으로 해서 우주와 그러니까. 통함으로 해서 내가 기경팔맥과 대주천 소주천에서 온몸이 내 몸이 지금 다 뚫려서 예. 우주와 통하고 뚫림으로 해서 일어나는 어떤 메시지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건데 그 내용이 이제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내용.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뭔가가 이제 사람들은 궁금할 거 자, 아닙니까? 내용을 이제 우주의 그 어떤 뭐 실상을 봤다는 거라든지 우주는 이런 것이다라고 저로 표현한다면 예. 우주를 우리가 본다 뭐 이런 거는 요즘은 과학적으로 봐도 됩니다. 뭐 굳이 뭐 깨달으면서까지 그 힘들게 그 깨달으면서 본다 그런 것보다는 몸에 대해서 일단은 뭔가 알게 됩니다. 인간에 대해서 첫째는 알게 된다. 인간의 몸이 경락 경렬이 분명히 존재하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몸이 뚫려서 기가 돌게 된다는